할렐루야. 네. 우리 찾으시는 교회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또 예배 참여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까?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까?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까? 여러분 그 존 파이퍼 목사 혹시 들어보셨나요?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인도의 방법,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4가지의 방법을 소개한 글이 있어 제가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4가지의 방법인데요. 이 4가지가 알파벳 D로 시작이 됩니다. 알파벳 D로 시작되는 4가지 영어 단어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알게 되는데 우리 찾으시는 교회는 늘 우리 학생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들 고민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얼마만큼 예배 잘 드려야 되는지 또 관심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어를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영어 공부하는 시간 갖고 영어 단어를 알면 복습하시면 되고 모르면 외우시면 돼요. 이 영어 단어로 이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참고로 이 목사님은 영어를 밤에 배워가지고 낮에 발음이 별로 안 좋아요. 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 4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디클리라는 단어인데 단어로 해석으로 따지면 칙령 혹은 법령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쓰이는 단어라면 이게 신학 용어로 쓰이게 되면 하나님의 뜻 혹은 천명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뜻대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의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 상황을 만드셔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상황. 이게 디클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제가 예를 하나 들었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것 사도 바울과 실라가 원하지 않았죠. 이들의 계획이 아니었는데 이들이 갇혔고 결과 그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즉 이들이 계획한 일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바울과 실라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디클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방법. 이 첫 번째가 디클리. 두 번째는 뭐냐면 디렉션입니다. 디렉션. 이것은 이제 방향 혹은 지시, 지침이라는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권적으로 우리와 상관없이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야 할 길을 이미 지시하신 곳이 있어요. 그게 뭐다?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알 수 있는 게 이 디렉션입니다. 지시. 그래서 예를 들어 십계명을 통해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또 산상수훈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거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즉 이 디렉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고 하는 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한 것이죠. 이게 바로 이 디렉션이라면 모든 우리의 결정의
상의 성경이 다 기록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요즘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이 복잡한 시대 속에 모든 결정에 성경에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느냐?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 discernment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분별이라는 단어가 이 discernment입니다. 그래서 인식 혹은 식별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성경에 지시는 없어요. 성경 속에 뭐뭐 해라, 하지 말라라 이런 구체적인 지시가 없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게 바로 이 분별의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분별, 이게 바로 디서먼트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그렇죠? 없지만 성경의 전체 그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이야. 오늘 말씀처럼 이래라 저래라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없지만 성령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다듬어 주심으로 결국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가실 때가 있죠. 이게 바로 이 디서먼트인 거예요. 분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이 주시는 분별함이 있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대는 성경 속에 다 답이 없어요. 이거 성경에 어디 있지? 없는 게 너무너무 많은 시대예요. 그럴 때는 이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분별성. 그래서 그 성령이 주시는 분별함을 가지고 때로는 자녀들에게 양육할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인도함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discernment라면 가장 드러나지 않은 그리고 가장 이런 경우가 많이 없는데 그래도 있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declaration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직접 말씀하시는 거야. declaration. 이게 저도 막 발음을 공부해 봤는데 이 발음이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것은 뭐냐?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 속에서 자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공포 혹은 선언이라는 단어도 되지만 신학적 용어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어떤 계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가장 흔하지 않은 하나님의 인도함이에요. 무엇을 해야 할지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가거라. 그럼 가면 되는데 이런 음성 듣는 게 쉽지 않죠. 거의 없습니다. 이런 음성을 자주 듣는 분이 있다면 저는 좀 조심하게 해요.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늘 그것이 나의 생각일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만큼 가장 위험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설교하면서 목사인 저도 주님의 주신 감동입니다고 하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거는 저는 스스로는 조심합니다. 왜 저도 인간이기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분별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직접 말씀하시는 게 없는데 그러나 경우도 있죠. 이렇게 사도행전 8장 26절처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가라.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꼭 명심해야 할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함에 있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인도함은 뭐다? 선이다. 굿이라는 거예요. 굿,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식하라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이 성경을 잘 보면 요 모든 앞에 일자가 써 있어요. 성경책 여러분 가지고 성경책 보면 이걸 각주라 그러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이렇게. 왜냐하면 이
신약 성경은 여러 가지 사본으로 이루어진 책이기 때문에 이 사본 중에 이런 번역도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성경책마다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앞에 번호가 쓰여져 있는 걸 성경 맨 밑에 뒤쪽에 보면 각 줄을 달아놨는데 요건 더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루신다. 예. 그러니까 합력할 선을 이룬다. 이것도 되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모든 우리의 인도함을 이용해서 결국은 선, 굿, 좋은 일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어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정말입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두려워하지 않고 안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긴 알아요. 아, 그래, 좋으신 하나님이야. 날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은 하는데 막상 우리의 인도함을 받을 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면 아멘 하면서 딱 갈 수 있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갈 때가 있어요. 내가 계획하지 않는 길을 주님이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부담되는 길을 나에게 가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아멘 할 수 있을까? 참 쉽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을 만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려움, 걱정, 근심이 생기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7장은 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책 혹시 펼쳐보셨나요? 자, 사도행전 27장 한번 열어보세요. 자,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펼쳐놓고 믿는 거예요. 성경을 펼쳐서 자, 사도행전 27장 1절에 보면 소제목이 하나 나오죠. 소제목. 좋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소제목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바울이 로마로 압송됩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로 향해서 압송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14절 정도 보니까 가는 중간에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자, 14, 15절 함께 읽어볼게요. 14, 15절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얼마나 큰 광풍인지 광풍에 이름이 붙어 있어요. 유라굴로라는 이름까지 있을 정도로 아주 엄청난 풍랑이었던 것 같아요. 이리저리 쫓겨가는 신세가 됩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27장 27절 열 나흘째 되던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어떻게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열 나흘 14일 동안이라 이리저리 쫓겨가고 있습니다. 이 풍랑에 의해서 그들이 계획이 다 틀어집니다. 쫓겨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쫓겨가다가 다행히 섬을 하나 만납니다. 44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이 끝나죠.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무엇 되니라? 구조가 됩니다. 구조돼요. 다행히 살아나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난 섬이 어느 섬이냐? 멜리데 섬이에요. 자, 28장도 보세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소제목도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그렇죠. 멜리데 섬을 기억하세요. 이 멜리데 섬에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구조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조됐어요. 야, 이제 살았다. 이제 얼마나 감사해요.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어떻게 살아났는데 멜리데라는 섬에 딱 들어간 거예요. 야, 이제 살았다. 그리고 원주민들이 이제 왔으니까 원주민들이 환영을 해줍니다. 모닥불도 피워주고 따뜻하게 물이 다 젖었으니까 따뜻하게 몸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기쁨은 잠시 큰 사건 하나 또 일어납니다. 바울이 불을 지피다가 그 불 속에서 독사가 나와서 바울을 물어버린 거예요. 네. 자, 3절, 4절. 3절, 4절.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이 뱀은 그냥 물리면 죽는 거예요. 원주민도 다 알아. 아유, 저 사도 바울 죽었구나. 저 사람 죽었구나. 저 사람은 살인한 자였나 봐. 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났는데 결국 죽게 되네 하면서 원주민들 쑥덕쑥덕 하는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재수 없는 나라 아닙니까? 예? 풍랑을 이겨서 간신히 살아났어요. 간신히 멜리데 섬에 도착했는데 이런 뱀에 물려 죽게 되는 신세까지 됩니다. 이리저리 쫓겨나는 것도 힘든데 이제는 뱀까지 물려서 그의 인생이 끝나는 인생이 됩니다. 처음에 바울은 몰랐을 거예요. 왜 하나님, 왜 우리를 이리저리 쫓겨가는 인생을 만듭니까? 또 뱀까지 왜 물리게 됩니까?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아마 불평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음을 사도행전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 디클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이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이리저리 쫓겨가는 인생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 그 주권이 이 사도 바울을 이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 바울이 물렸어요. 아, 죽었구나. 그게 아니에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재밌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뱀에 물렸어요. 뱀에 물렸으니까 사람들은 다 죽었다. 저 사람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사도 바울이 죽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는지 죽지를 않아요. 자, 5절 6절 한번 보세요.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6절 그를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주민들 분명히 야, 저 사람 죽었어. 저 독사는 물리면 바로 죽는 거야. 이럴 줄 죽는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이 멀쩡히 살아있네요. 사도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때마침 이 멜리데 섬의 추장인 보물리오라는 추장이 있어요. 이 추장이 이 바울 일행을 환대해 주거든요. 이 사건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분명히 물려서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아있거든. 그러니까 뭔가 보물리오 추장 마음에 야, 저 사람 뭔가 특별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불러요. 바울 선생님 나 좀 이야기 좀 합시다. 아, 무슨 일입니까? 아, 실은 저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아, 뭔데요? 얘기 좀 해주세요. 실은 제 아버지가 지금 큰 병에 걸렸어요. 무슨 병이요? 열병에 걸려서 지금 죽게 됐는데 선생님 보니까 그 뱀에 물렸는데 죽지 않는 거 보니까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 지금 와서 좀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옳거니 기회가 왔다. 그래서 이 보물리오 추장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열병에 누워서 이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버지의 안수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열병은 어떻게 하라?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나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병이 떠나가고 이 추장의 아버지예요. 누구의 아버지? 추장의 아버지, 가장 리더의 아버지가 살아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멜리덴 샘 전체가 소문이 난 거예요. 야, 용한 사람 왔다. 신기한 사람 왔다. 그 추장 아버지를 살렸다 하면서 그 모든 원주민들이 아버지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 병든 사람 나 데리고 오고 자식들 데리고 우리 아들 어디 아파요. 이런 병에 걸렸어 하면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기도해 줬더니 다 치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 멜리데 섬이 복음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왜? 그냥 병만 고쳤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병을 고친 다음에 복음을 전했겠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가 복음입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겁니다. 하면서 그 복음을 이 사도 바울이 전하게 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이 멜리데 섬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이 멜리데 섬을 떠날 때, 사도 바울이 떠날 때 먹을 걸 잔뜩 실어줍니다. 할렐루야. 더 먹을 것도 실어주고 대접도 해주고 어쩌면 배도 줬을지도 몰라요.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배가 파손됐잖아요. 어떻게 갑니까?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없지만 아마 배도 주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떠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준비를 다 해줘요. 이게 바로 멜리데 섬에서의 일어난 일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보물로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름으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이 보여지십니까? 하나님이 왜 로마로 향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배를 왜 이리저리 흔드셨을까? 왜 이리저리 쫓겨가도록 그 풍랑을 만나게 하셨을까? 살아나는데 이런 재수 없게 뱀에 물려버렸네. 고통이 찾아왔네.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왔을까?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는 이 멜리데 섬의 영혼이 보여진 겁니다. 그 멜리데 섬의 영혼을 살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섬을 들려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런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멜리데 섬의 영혼을 다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 시작.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리저리 헤맬 때가 많아요. 이런 내 계획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네.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네가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근데 결국 돌아보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이야기 참 많아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할 때 아시아를 선교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아시아를 가려고 해요. 그 아시아는 그 소아시아 지역, 아시아가 지금의 우리 아시아가 아닙니다. 이 아시아는 소아시아, 터키 지역을 말하는데 그 아시아를 딱 떠올리면 우리는 에베소를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아시아의 대표 도시가 어디다? 에베소예요. 에베소가 지금도 제가 전에 성지순례 갔더니 지금도 뭐 그 유적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당시에는 얼마나 컸을까요? 지금은 이제 그 당시 항구 도시였는데 지금은 이제 항구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퇴적이 많이 돼서. 어쨌든 그만큼 아시아의 에베소인데 이 에베소를 선교하려고 사도 바울이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이 못 가. 뭔지를 모르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못 갔는지 잘 몰라요. 어떻게 못 가게 하시는지 모르는데 이상하게 그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아시아를 왜 못 가게 하셨을까? 거기 가면 열심히 선교할 수 있고 열심히 더 복음 전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막으셨을까? 왜 막으셨을까? 여러분 왜 막으셨어요? 왜 막으셨어요? 사실 성경에 그걸 이유를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성경을 쭉 보고 사도 바울의 일생을 제가 보면서 제 나름대로 깨달은 건 그거였어요. 사도 바울이 2차 때 에베소에 가서 목회를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 막으셨거든요. 근데 3차 때 오잖아요. 3차 때 올 때 그때 3차 때 에베소 목회할 때 사도 바울의 주변에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 동역자들이 누구냐? 2차 때 만난 사람들이에요. 네. 2차 때 2차 선교할 때 빌립보로 가잖아요. 이런 빌립보에서 누구 만나요? 루디아. 누구? 루디아 가정. 그래서 루디아 가정을 만나서 그 루디아 가정을 통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그 마케도니아 지역 첫 성이잖아요. 거기서 엄청난 회복을 받아요. 빌립보 감옥에서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누구네 집에 갔어요? 루디아 가정에 가요. 여러분 루디아 가정이 대단한 가정이에요. 예, 자색 옷감 장사. 그 당시에 자색은 군용 옷을 만든 그만큼 재벌집이에요. 그 루디아 가정에 이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그것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힘을 얻게 되거든요. 얼마나 큰 동역자입니까? 루디아 가정 2차 때 만났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 에베소 목회의 가장 중요한 사람 누구예요? 부부. 아씨로 시작해. 아굴라 브리스길라. 그렇죠.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고린도에서 만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만나서 고린도에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천막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뭐냐? 사도 바울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가르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갔는데 고린도 지역 선교를 가는데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도 천막 만드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고린도에 갔는데 아무도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굴라 브리스길라 그 사업장에 알바로 갑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알바로 들어가서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일을 참 잘하거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알바생이니까 그냥 이제 종업원처럼 되다가 얘기를 해보니까 야, 똑똑한 사람이야.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네. 야, 보통 사람이 아니네. 그러면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사도 바울과 대화를 하다가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서 훈련받고 그를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다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가기 전에 먼저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에베소에 먼저 보내요. 그래서 에베소에 먼저 보내서 먼저 거기서 천막 만든 일을 하게 합니다. 뭐예요? 내가 돌아올 때 먼저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 관계 맺고 준비하고 있어라. 그래서 3차 때 왔을 때 에베소에 이미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 사람을 언제 만나냐? 2차 때 만난 거예요. 에베소에서. 그래서 에베소 선교가 승리할 수 있었던 건 이렇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 여러분 루디아가 그냥 있겠습니까? 에베소에 목회한 사도 바울을 보면서 아마 열심히 김치 퍼나르고 깍두기에서 보내오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선교한다고 기도하면서. 그게 아마 사도 바울은 2차 때 아마 바로 갔으면 동역자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린 거예요. 네, 기다린 거예요. 너의 동역자가 있어야 에베소 목회 승리한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가면 될 것 같았어요. 지금 가면 내가 목회 승리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막으신 거예요. 아니야. 아직 때가 아니야. 기다려. 그래서 그는 생각지도 못하게 유럽 전도, 마케도니아를 통해서 유럽을 전도하잖아요. 그래서 2차 때 처음으로 그 땅을 밟게 되면서 수많은 동역자를 얻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거구나.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계획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에베소 목회 나중에 에베소가 그 더메디르 사건 때문에 쫓겨나잖아요. 에베소 목회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주 타락한 도시거든요. 그리고 엄청난 신전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엄청 어려웠는데 그나마 동역자들이 있어서 그가 힘있게 에베소 목회를 하게 됩니다. 바울에게는 이리저리 쫓겨가는 인생처럼 보였어요. 왜 예수행이 허락하지 않았을까? 왜 막으셨을까?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에베소 목회를 아마 사도 바울이 돌아보니 3차 때 와서 목회를 하다 보니 그 이유가 있었구나. 내가 나에게 동력자를 주기 위해 하나님은 기다리셨구나. 라는 걸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삶 여러분 아시죠? 요셉이 얼마나 고생 많이 합니까?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미디안의 상인에 팔려가고 또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또 거기서 오해를 받아서 또 쫓겨나자 감옥에도 가잖아요. 참 요셉도 삶이 참 어려웠습니다. 왜 하나님은 계속 그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셨을까? 왜 이런 고생 저런 고생 이런저런 쫓기는 인생을 그가 살게 하셨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요셉을 다듬어 가셨어요. 어떻게 가셨다고요? 다듬어 가셨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저는 신기했어요. 아니 요셉이 총리가 아니 되는 건 될 수 있어. 그죠? 낙하산으로 될 수는 있어. 그렇잖아요.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총리를 7년 이상 그 길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 훈련이 어디 있었을까? 감옥에서 있었던 거더라고요. 감옥에서. 그 감옥은 무슨 감옥이에요? 정치범들입니다. 정치범들이 다 감옥에 와서 있다 보니 이 요셉이 뭐 했겠습니까? 감옥에서 정치를 이야기를 듣고 그 애굽 땅의 모든 경제 돌아가는 걸 배우고 그러면서 그 감옥에서 그 애굽의 상을 배운 거죠. 언어가 되겠습니까? 거기서 언어 공부했겠죠. 애굽말 하면서 훈련했겠죠. 그런 훈련의 기간을 통해 그가 준비되는 과정을 하나님은 감옥을 통해 주신 거죠. 그때는 몰랐죠. 이 사람을 애굽의 총리로 될지 요셉은 몰랐죠. 하지만 그 상황 속에 그는 받아들였고 그 속에 훈련을 통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가 총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감옥은 준비된 곳이었던 거예요.
그가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형들을 만날 때 이런 고백하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 시작. 하나님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기서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이끄셨다. 하나님의 고백. 나보다 앞서 보내셨다는 고백.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는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이 저의 삶 역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의 삶을 잠깐 돌아보면 저도 이리저리 쫓겨 다니는 듯한 인생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이 담임 목회지를 두고 아내와 또 아이들과 함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기도하고 이렇게 청빙하는 곳곳마다 이력서를 내고 지원서를 낼 때마다 다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가 못나서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작년 가을이 됐었는데 작년 가을에 물론 강원도 지역이긴 했지만 정말 괜찮은 교회였고 거의 확실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이사 갈 준비를 아이들과 함께 이사 갈 준비를 한 절반 정도 왜냐하면 결국 마지막까지 늘 안 되는 거 있기 때문에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이사 갈 준비를 거의 하고 기다렸었습니다. 근데 정말 마지막에 그게 안 되면서 결국은 그 자리 역시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참 실망을 참 많이 했어요. 또 미안한 게 아이들한테 더 미안한 거예요. 아이들하고도 이런 일들 담임 목회를 기도하면서도 저희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안 되는 걸 보면서 좀 말하기 어려운 거죠. 하나님 보내실 거라고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 되고 또 지연되고 이럴 때 좀 얼굴 들기 어렵더라고요. 하나님 왜 보내주지 않는 겁니까? 제가 15년 부담임 사역 또 4, 5년 개척 목회도 하고 20년 이상 20여 년 제가 목회 훈련을 받았는데 얼마나 더 준비돼야 담임 목회를 나가는 겁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얼마나 또 간절했는지 아내가 또 꿈도 자주 꾸는 거예요. 꿈을. 물론 대부분 개꿈이지만 가끔 확실한 꿈을 보여주는 거예요. 확실한 꿈. 여보, 될 것 같아. 뭔가 보여주셔. 막 이런 얘기를 막 할 때마다 저도 막 이렇게 두근두근 하는 거죠. 야, 될 거 되나 보다. 그러다 또 안 되고. 그 아이들한테도 미안하고 그런 마음을 들 때가 많이 있었어요. 제 마음이 마치 이리저리 쫓겨가는 듯한, 이리저리 흔들리는 듯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아이가 이제 올해 고2가 되면서 더 간절해졌죠. 왜냐하면 이제 고3이 되면 전학이 안 되고, 고등학교 2학년 가을만 돼도 요즘은 또 학교에도 더 이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더 간절해졌어요. 하나님, 이때가 돼야 되는데 라고 하나님 미루시면 안 됩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찾으시는 교회를 찾게 하셔서 여러분이 저를 찾으셔서 된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니까 그동안 안 되게 하신 이유를 알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저를 찾으시는 교회 보내시기 위한 주님의 뜻임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한 2, 3년 전부터 물론 제가 성경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렇게 바이블 공부하고 다양한 그 세미나도 듣고 성경을 연구하고 또 저 설교 스타일을 아시겠지만 늘 성경을 늘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 주변에서 늘 목사님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라고 이렇게 자주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늘 기도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같이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교회를 달라고 늘 기도를 했고 그러면서 다양한 성경 공부
또 그리고 훈련을 하고 또 코로나 상황이었잖아요. 계속 지금도 코로나 상황이지만 아주 심한 2년 전부터 저도 이제 뭔가 성도들과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줌으로 성도들하고 제가 그동안 전에는 이제 다른 교재들을 이렇게 흔히 유명한 교재를 가지고 성도들과 공부했다면 그동안 제가 배운 것들을 정리하면 좀 쉽게 교인들과 한번 바이블을 해야 되겠다 해서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딱 이게 숲보기 성경 공부라고 해가지고 전체 숲을 같이 공부해 가면서 그 중에 나무 보기를 하면서 말씀 속에 메시지를 전하고 또 도전을 드리면서 그런 성경 교재를 만들면서 교인들하고 공부를 했어요. 그게 얼마나 좋았는지 교인들이 이제 코로나가 되니까 얼마나 다들 답답해요. 그러다 줌으로 얼굴도 보고 그러면서 한 뭐 많으면 한 80여 명, 적으면 70여 명 성도들이 매번 강의해서 작년에 11번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신구약 중간사까지 해서 11강의를 만들어서 성도들과 계속 공부를 하고 교재를 만들고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매번 교재 만드는 일을 목회했어요. 그래서 기도원 가서 교재 만들어서 같이 성도들과 나누고 또 성도들도 같이 공부하고 그래서 막 어르신들 한 70 먹은 어르신들도 줌 막 그 어려운데도 막 배우셔가지고 들어오겠다고 막 열심히 해서 줌 배운 다음에 그냥 말씀 듣고 목사님 저는 듣는 게 좋아요. 괜찮아요. 들으세요 하면서 듣고 그러한 경험을 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의 우리 또 말씀을 공부하는 훈련 또 여러 가지 성경을 공부하는 훈련들을 저로 훈련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또 십독, 우리 십독 프로그램 있잖아요. 십독 프로그램 성도들과 나누면서 십독 프로그램을 성경 읽고 그래서 교인들이 막 십독 한 30여 명 십독하시고 또 저도 그때 한 사독하고 요즘 또 이게 아직 이사 못하다 보니 성경 잘 못 읽는데 저도 한 사독 정도 했었고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꿈을 하나씩 심어주시는데 그러고 보니까 찾으시는 게 딱 와보니까 저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 다 계신 거예요, 여기. 할렐루야. 말씀에 훈련이 되신 분들,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 은혜 받으려는 분들이 계신 걸 볼 때, 하나님이 이곳을 보내시려고 그동안 다 떨어뜨리셨구나. 그동안 하나님이 못 가게 막으셨구나. 알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작년부터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 제목을 놓고 아이들과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렸어요. 드릴 때 각자 기도 제목을 다 하나씩 냈어요. 그래서 공개를 할 건데 제가 제 아내와 제 아이들한테 허락을 안 받았기 때문에 요거는 빼고 그거는 빼고 일단 제 것만 제가 공개합니다. 제 것만 공개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목회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경을 알고 배움으로 말씀 중심으로 목회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 목회를 저는 늘 꿈꿨어요. 말씀 목회. 그래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성도들, 그래서 말씀을 함께 배우고 또 그런 열정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쉽게 어렵지 않게 쉽게 배울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 번째 본 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는데 저만 좋아하는 교회가 아니기를 원했어요. 그냥 목회는 같이 해야 되거든요. 특히 아이들이 성장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행복한 목회, 아이들이 좋아하는 교회, 아이들이 기대가 되는 교회를 꿈꿨는데 우리 아이들이 찾으시는 교회를 너무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잘해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래도 오늘 아침에 9시만 예배 드려야 된다고 일찍 가야 된다고 너는 늦게 가고 싶은데 일찍 와야 된다고 통성경 해야 된다고 함께 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만남의 복을 늘 기도했어요. 사실은 만남은 제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만남은 우연이지만 사랑은 필연입니다. 만남은 우연이지만 사랑은 필연입니다. 사실은 만남은 우연이에요. 우리 다 우연으로 만났어요. 그렇죠? 우연한 만남, 스치는 만남. 하지만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인도함, 필연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 만남의 복을 구해 기도했고 좋은 장로님, 좋은 임원들을 만나게 될 기도했는데 우리 찾으시는 교회는 정말 좋은 장로님, 우리 원사님, 집사님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마다 저희 고향은 천안입니다. 천안이고 직산읍교회 지금 원로 장로님이세요. 원로 권사님이시고 제 아버지는 그래서 새벽마다 늘 1,000번 예물을 늘 그 시골에서 드려요. 저희 모교회 목사님이 늘 이름을 다 우리 서신천, 김선혜, 서주영, 서희영 늘 기도하시면서 1,000번 예물을 계속 드리세요. 벌 한 번 끝나고 또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목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면서 기도가 뭐냐? 만남의 복. 목회자는 좋은 성도를 만나야 되고 또 좋은 성도는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게 복인데 그런 걸 위해 늘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리저리 쫓겨가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되지 않고 막혀 있는 듯 보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을 인도하신 하나님, 요셉을 인도하신 하나님, 또한 저를 이곳에 인도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쫓겨가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신 분 바로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이후에는 알리라. 시작. 지금은 알 수 없어요. 지금은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왜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왜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왜 이런 아픔을 주세요? 왜 이런 고통을 주세요? 지금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후에는 여러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였구나. 그것이 주님의 도우심이었구나. 그것이 주님의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리저리 쫓겨가는 인생을 사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살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분을 위해 오늘 말씀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유라굴로 풍랑을 만났을 때 바울이 벳사람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누구를 믿노라? 누구를?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와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시작. 나는 누구를 믿습니까? 나를 믿으면 안 돼요. 옆 사람 믿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목사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에게 기대를 걸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분명히 인도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에도 여러분의 삶이 이리저리 쫓겨가는 인생이 될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믿음 생활 잘한다고 내 뜻대로 될까요? 아니요. 여전히 이리저리 쫓기는 인생이 될 겁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맙시다. 누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굿이다. 우리의 마지막은 굿이다. 시작.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엄지를 딱 들이키면서 우리의 마지막은 굿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굿입니다. 굿. 좋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생일 수 있고
아직 자리가 잡히지 않은 성도도 있을 수 있고, 제가 아직은 우리 성도들을 다 신방하지 않아서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사를 하고 6월부터는 신방부터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다른 거 안 하고 신방부터 할게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듣고, 그냥 저랑 아내만 둘만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속 이야기도 듣고 기도 제목도 듣고, 그러면서 다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하면서 듣고 하다 보면 아마 힘든 일도 많고, 이렇게 보면 다 멀쩡해 보이지만 다 속에는 다 지금 썩어 뭉들어진 거 다 보입니다. 예, 겉모습은 다 그럴듯해. 우리 다. 그러나 우리 속은 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상처 있고 그런 마음이지만, 저는 믿어요. 저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분명 찾으시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리저리 쫓기는 인생처럼 보이겠지만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는 고백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리저리 쫓겨가는 듯 보이는 인생길이지만 주님은 그 길을 통해 또 다른 역사를 이루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 믿음 없는 나를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주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내 안에 믿음이 살아나게 해주셔서 흔들리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주신 믿음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의 삶에 감사하겠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에 내 삶을 맡기며 걸어가겠습니다. 마지막은 승리요, 마지막은 선이고, 마지막은 구심을 내가 믿기에 그분의 인도함대로 따라가는 복된 찾으시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에 참여하는 성도가 있다면 함께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해주시고, 찾으시는 교회를 기억하는 성도들, 이곳에 한 번이라도 발을 디딘 성도가 있다면 다 주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노라고 고백하는 복된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